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 이전에 얘기했던 직접적인 어떤 설교가 아니라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가 마가복음을 참조하여서 기록된 비유라고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의 내용과 거의 똑같지만 강조한 바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씨보다는 풍성하게 결실되는 열매가 더 많다, 그런 씨가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마태는 잃어버린 씨가 아주 많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비유로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강조하려고 했던 반면 마태는 이 비유를 내서 천국을 발견한 자의 감격을 강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비유와 관련해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예언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두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들을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를 거쳐서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완악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불신과 완고함이 얼마나 심한지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멸망하는 운명이 바뀔까가 두렵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운명이 확정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긴장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의 완고함과 대조되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바로 곁에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인정받았던 모세도 여호와가 너무 뵙고 싶어서 눈으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여호와가 등만 보여줬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등 보는 것.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함께 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보고 들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그들이 영적으로 보고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즉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열매를 맺는데 다른 이들의 삶의 열매에 비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소유한 제자들의 삶입니다. 평생의 최선을 노력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인생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래서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한번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뭐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도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대학에 들어갔고 생각지도 못하게 교회 전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사람들을 만난 사건들 또 생각지도 못하게 또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제 삶의 큰 축복이에요. 그럼 이러한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주변을 보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을 보면 스스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정말 큰 기대 이상으로 결실을 맺는 것을 봅니다. 참 귀한 삶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을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와,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해서 와, 저렇게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참 귀하다. 그렇게 경험되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맺는 열매보다 그냥 내가 보기에 돈이 많이 생기고 내가 보기에 좋은 옷과 좋은 차가 생기고 내가 보기에 뭔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내가 보기에 뭔가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인정하는 성공한 삶을 이룰 때 나는 남부럽지 않은 열매 맺은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반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삶에서는 뭔가 실패한 인생 같은 좌절과 어떤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우울한 결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과 만족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열매 맺는 인생이 참 행복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힘들어한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열매를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들인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명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랑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식을 많이 낳고 요즘 많이 낳는 거는 다들 인정하는 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식들이 결혼 잘해서 뭔가 그 자식을 낳을 때까지 부모들은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뤄낸 사람들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고 열매가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그런 만족될 것들을 찾아다니는 삶을 찾아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든지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콘서트 간다든지 이런 그 문화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발달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회에서는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물론 이런 삶을 사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다 바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눈에 안 보여요. 성과가 막 나타나지도 않아요. 잘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면 그 만족과 기쁨은 어디서 왔습니까? 근데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옷 한 벌을 제대로 사서 입어도 그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뭔가 내가 사고 싶은 뭔가 차를 장만하거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막 기분이 좋아요. 저도 제 인생에 새 차 딱 한 번 샀는데 한 달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딱 한 달. 우와. 맨날 검색 내고 날마다 새 차고 딱 한 달.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여성들은 내 집 장만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처음으로 집을, 전세가 아니라 아파트를 딱 사고 그 아파트를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까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꾸미고 가구를 집어넣고 막, 그래서 1년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한 집은 1년 행복하는 게 보통 평균적인 행복 기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여지고 만족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서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알아? 그래요. 그럼 그 복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구약의 선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메시아를 너희가 지금 보고 있어. 야,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냐?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거로 막 했는데도 그 복을 복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복이긴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자기가 뭐 우의정 좌의정 딱 하면 그때 느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예 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같은 곳에 있었는데 메시아된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복을 누렸는데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도 복을 못 누렸어요.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임재를 못 누리는 성도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인생이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고행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뭔가 철저하게 자기 삶을 절제와 그것을 향한 순종으로 밀어넣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막 부를 쌓거나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메시아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을 못 만나고 있는 사람. 그럼 행복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저 멀리 행복을 향해서 고생만 하다가 죽은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은요 두 가지 전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과 우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만족이 우선이다. 뭔가 내가 인기 있고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다는 사람은 그 복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으로 보이고 들려야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이 아니에요. 와 있는 것만으로도 물론 귀하지만 여러분 임재 자리에 왔을 때는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럼 주일만 우리가 예배당에만 와는 하나님 만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일상을 살 때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나의 작은 속삭임에 주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 다음은 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보여지고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자신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윤희가 일어나는데 이불을 안 개고 있어요. 이불 개라. 알았어. 나 안 개. 전 두 번 얘기해요. 이불 좀 개라. 알았다니까. 근데 안 개. 이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제가 그래서 발로 한번 밟았어요. 꾹 눌렀어요. 터치를 했어요. 비명만 지르고 안 개. 참,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는데 말로. 그럼 듣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 주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이건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에 정말 그것이 복이고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바로 감사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해 있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질문의 대부분 저는 주님과 함께 한 것이 복입니다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다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그럼 다 주님과 함께 있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사건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정한 마음이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비유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